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승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주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5, 6년 전 같아요. 오래됐습니다. 뉴욕의 한 교회에 한국에서 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집회하는 그 집회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다가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 집회 방송을 보다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는 제 설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 어떤 성도를 사랑하는가?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죠. 뭐 11조, 감사 헌금, 뭐 이렇게 특별 헌금 또는 뭐 우리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헌금들이 많이 있죠. 많이 냅니다. 절기 헌금도 있고 많이 내죠. 그런데 많이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 예로 자기 딸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 따님을 예를 들면서 돈만 생기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딸에게 용돈만 주면 그 용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 예배 시간에 그 헌금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리는 것이 그 자기 딸의 습관이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이 성장하여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에 배우자를 누굴 주냐?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배우자로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축복받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니까 우리 딸에게 그런 큰, 좋은 그런 자리를 줬다. 복받은 자리를 줬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게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가 그냥 방송을 나왔습니다. 뭐 그분은 언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무덤에서 잠자고 계시죠. 근데 왜 성경에 제가 보다가 나오느냐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는 보물,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의 의미가 뭔가를 그분과 제가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뭐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간에 예수 믿는 부분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제가 좀 표현에 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물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이 보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기금속이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값 나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평생 어릴 때부터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은 보물하면은 건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보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지만 대부분적인 우리 일반적인 사람 견해는 보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돈과 연결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좀 지배적이죠. 예. 왜 오늘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서 하지 말고 하늘에서 두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그러는가?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주님 바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잡고 있는 중에서 주님께서 지금 보물의 원 개념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참 진리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귀에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정 속에 아로새겨져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과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정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가는요, 유대인들의 갖고 있는 기본 신앙가는 자기들은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들의 신앙관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든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처럼 유대인들의 신앙관은 자기가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났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들의 신앙관 자체에서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혈통주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 혈통주의가 그들의 신앙의 근본 바탕으로 깔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요단강에 줄 때에 침례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8절 9절 7절부터 읽을게요. 7, 8, 9 세 계절, 마태복음 3장 7, 8, 9 세 계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푼 데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되게 하시니라. 아브라함 돌들로도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자기 선조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은, 그런 생각은, 그런 신앙과는 상상조차 못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이 사상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 선민사상이 나오는 겁니다. 선민사상. 예.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선민사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예정론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나오고 1200년 후에,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나온 1200년 후에 칼빈이 그것을 그대로 다시 신학을 정립해서 오늘날 모 교단이 철저하게 예정론을 붙들고 있죠. 이 선민사상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이유는 그냥 아브라함의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막무가내 사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사는 하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죄로 물들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나무나 돌에 그 형상을 새겨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장사를 해가 먹고 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과 귀가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에녹처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죄에서 불러낸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그 시대 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살고 죄가 만연된 그 시대의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이란 존재 감각이 없고 하나님이란 그 존재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민사상의 본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호소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관에서는 혈통주의와 선민사상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개념 자체는 없고 오직 이들의 관심사는 뭐냐? 하늘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이것 가지고 농락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하물며 뭐 세상 사람 여기 오늘 마태복음 3장 침례 요한에 해가지고 질책받는 5절부터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침례받으러 오는 분들에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하물며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길에서 다툼이 있었잖아요. 누가 크냐 작은 자를 놓고. 그렇죠. 주님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통탄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통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관 자체는 오직 그겁니다. 누가 하늘에서 큰 자냐 작은 자냐 이게 모든 관심의 초점이 맺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메시아를 몰라봤느냐? 신앙관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선민사상이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에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함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안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는 것이 예정론이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주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칼빈이 그것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이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임금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구주라는 뜻은 구원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 한번 봅니다. 성경은 이미 그 말씀을 기억해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가? 왜 우리가 예수 공로에 힘없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가? 이사야 59장 2절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죄사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길을 내놓았다고 준비해, 두 길을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저주의 길을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세상 임금을 쫓아 멸망하는 마귀를 경배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밖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 하늘나라를 못 갖는 개념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늘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 하늘나라를 갑니다. 아브라함 후손은 다 하늘나라를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심은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냐 작은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심은 오직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준 자가 하늘나라 큰 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더 큰 축복받은 자의 증거가 뭐냐?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는 것이 자기 공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축복받은 내 공로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하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해하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이해하십니까? 그런 신앙관이 계속 외식적인 신앙관이 그들 뿌리 속 깊이 자리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현 기독교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거가 이 땅에 잘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축복이면요, 이 땅에서 제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는 테슬라 회장이나 아마존 회장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신앙가를 좌지우지하는 두 종파가 있는데, 이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SNF파도 있고 열심 당원도 있고 다른 뭐 몇 개 파도 있습니다만, 그냥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 이제 조상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BC 135년경에, BC 135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35년경에 유대주의에 깊이 뿌리를 때리는 한 당파가 이제 바리새인 시초가 되는데, 그 바로 앞전에 그 BC 165년부터 그 이제 마카비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지금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해요. 마카비 시대, 그 시대를 거치면서 BC 135년경에 유대주의 안에 이제 유대주의, 선민사상, 이 주의에 깊이 빠진 한 당파가 이제 바리새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습관, 신앙과는 외식주의에 철저하죠. 외식, 금식도, 기도도 하루 3번 정해놓고 하고, 예. 그리고 유전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위에 그들의 유전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잔인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자 잡아오려고 공문 신청하죠. 사도행전 9장에. 그때 사울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전통과 유전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대항하는 데는 철저하게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바리새인 성격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이게 바리새인들의 성품, 바리새인들의 그런 하나의 종교관이거든요.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세상이 좋아집니다. 세상에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세상을, 돈을 사랑하니까 진리가 그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또 하나의 당파,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의 기원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제사장 이름이 사독입니다. 사독. 여러분 구약 읽어봐서 다 아시죠? 사독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독의 후손들이 이제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자 당파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왜 돈이 많았느냐?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땅을 가진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두개인이고,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기회를 잘 포착해가지고 정치를 등에 업고 돈을 벌어들이는 아주 그런데 좀 이렇게 기회가 오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정치를 떼게 얻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항상 집권자들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집권자들 편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이권과 영향력을 굉장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과 딱 한 가지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탐욕이 많았습니다. 돈에 굉장히 눈이 밝았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권력의 백을 등에 업고서라도 돈이 되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기관으로 최고의 권력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죠.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 한 31명 정도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거의 대부분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조상이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종교의 지도자로서 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군에서 억압이 올 때 돈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라도 자기들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그 지지권, 능력을, 지지권을 갖고 싶기를 원했던 것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 종교관 잘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를 한번 봅니다. 23장. 사도행전 23장.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7절, 8절 두 개 절 제가 읽습니다. 그 말을 6절부터 읽을게요. 6절, 7절, 8절 세 개 절 읽어야 여러분들 이해가 갈 겁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는 바리새인 아들이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이 뭐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합니다. 종교관은 틀렸어요. 성경을 보는 가치관은 틀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틀렸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 거의 구약 성경 전체를 거의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거의 모세 오경 중심으로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런 것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에 눈이 멀었답니다. 탐심에 눈이 멀었답니다. 신앙과는 요 한 부분은 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돈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증거요, 내가 하늘나라의 큰 자라는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는 내 심령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에 물질, 재물에 대한 그 욕구, 욕망, 탐심만 내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물이라는 개념을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다시 알게 깨우치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기독교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이 뭡니까? 19절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물이 뭡니까? 보물이, 예.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봅니다. 보물이 뭔가? 에베소서 1장 18절.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예. 보물이 뭔가? 보물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제 보물인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보물이 뭡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지금 6장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이 뭡니까? 우리입니다. 작게는 납니다. 나라는 존재.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좀 넓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교회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늘나라 보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누차히 이야기하지만 헌금 내지 마십시오. 아니면 헌금 내야 합니다. 11조도 내야 되고 감사헌금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지게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물은 우리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물은 개인적으로 아주 작은 단위로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돈이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오직 하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보물은 납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헌금을 교회에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나라라는 존재의 모든 삶, 소망, 이런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있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뜻에 맞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품성이 예수의 품성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화되어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선조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은 다시 말씀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그림자만 봤죠. 그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사는다는 의미입니다. 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내가 예수를 닮은 거거든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은 내가 예수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외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인격, 그분의 캐릭터를 닮는 겁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라는 존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의 근본 방향과 모든 질이 산 소망이 베드로에 의하면 산 소망이 오직 하늘나라에 산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나라에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이 어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오늘 땅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빌딩을 사면 땅을 사면 집을 짓고 화려하게 살면서 유대인들처럼 하늘을 간다고 장담하시는 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덤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거든요. 여기 눈은 몸의 덤불이라 우리가 안경 끼고 있는 이런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 육체적인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성하면 이렇게 눈이 성하면 우리 영혼이 껴있으면 영의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산 소망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품성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은 만큼.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지금 막 기도할 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송 부를 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합니다. 진심으로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닮을 수 있는가? 눈이 성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껴있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면 깨달은 만큼 우리의 품성은 변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변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 그것이 눈이 밝으면 이 뜻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몸이 뭐예요? 육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입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닮으면 그 다음에 몸의 등불이다. 내가 어떤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내 말과 행동이 빛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내가 못 지킵니다. 내 속에 진리가 지키게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게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변화된 진리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엄청난 지금 참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환상보기를 원하고 귀신 쫓는 능력 그게 아니고 영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이게 눈이 밝아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몸을 우리 등불빛 가운데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 밝아야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24절의 마지막 절을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말씀과 거의 뜻이 같은 구약 성경 몇 개의 성경절을 찾아봅니다. 처음에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이 말뜻이 곧 이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말뜻이 곧 이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접 옷을 입지 말라.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2절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에도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해놨습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해야 되는가?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이해하십니까? 두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방신을 왜 섬깁니까?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죄를 받을 것이라. 시편 119편을 봅니다. 시편 119편 113절의 말씀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이 뜻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섬겼던 겁니다. 세상을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결단입니다. 하늘나라는요,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있는 자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두 주인, 이 세상에 두 주인이 있습니다. 두 주인. 하나님이 이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세상 주인, 마귀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생명과 복이 우리 눈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세상 주인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사망과 저주를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 외형적인 육안으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돈, 권력을 줍니다. 십자가는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십자가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복의 길은 기쁨과 평안과 부족함이 없고 내가 공포함이 없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동반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축복은 세상 주인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의 사람들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것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빨리 결단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는 즐거움을 여러분 간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걸 선택하십시오. 외형적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부와 권력, 세상에 그것은 세상 주인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복받은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참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다면 그런 자가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재앙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간직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오직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여러분만큼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입니다. 보물은 우리예요. 돈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품성을 닮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째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는데 가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인 이 보물인 우리를 하늘나라 오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터치 못합니다.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이 진리 안에 서서 갈 때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지만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오늘 이후로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보물인 나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런 삶을 사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을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저와 모든 성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그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참 그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